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단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신앙인의 순교신앙을 회복하고 순교신앙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교신앙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구루터기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신교 역사 135년 동안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순교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해 여름 비전 트립으로 서울과 광화도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도 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한국 땅에서 죽은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은 거죠. 어린 것들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현재 양화진 묘역에는 16개 국가 414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3기의 무덤이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네.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헐버트 선교사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편 언론을 통해 억눌린 한국인을 대변한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고 후에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날 당시 신문사 사옥에 이런 글귀를 걸었습니다. 일본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말이에요. 일본인과 개는 출입금지. 선교사들의 묘비에는 각자 삶의 기록들이 담겨 있죠.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신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었겠죠. 앞서간 순교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우리 교단의 순교자 추서 규정에는요, 순교자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박해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중동은 좀 다르겠죠, 상황이. 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수도원에서는 일찍이 피의 순교와 땀의 순교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피 흘리고 죽는 선교를
적색 순교라고 했는데요. 빨간색, 적색 순교라고 한다면 땀의 순교는 살아서 하는 순교로서 또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백색 순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걸 말해요. 이게 백색 순교입니다. 녹색 순교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극복하고 참회하며 속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피를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땀의 순교는 순교자적 신앙이 그 초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순교란 힘든 상황 속에서 이웃과 서로 간 돕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순교자적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땀의 순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과 그리고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땀의 순교에 속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 이것도 땀의 순교에 속한다는 것이겠죠.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순교자적 신앙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설교를 깊이 시작했는데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삽시다. 함께 읽은 본문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애독하는 성경이죠. 성경에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비견할 만한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장엄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승리의 계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본질은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라는 거죠.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였기에 장차 올 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신가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 없이, 기도 없이 자의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앞서간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상 받을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 가운데 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고난을 인내한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인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은 믿음 때문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추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조롱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므낫셋 왕에게 톱질을 당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지낸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름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인데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선배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생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온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매산중학교 교사연수에 초청되어 순천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학교 교육이 순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순천중앙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1989년 4월 첫 주에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여기 교회가. 그런데 순천중앙교회, 그때는 이제 순천읍교회다 그랬는데요. 순천중앙교회, 율촌장천교회, 벌교 무만동교회, 그리고 광양신왕교회, 이 교회들이 1905년 말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1909년 광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순천 지역을 탐방하러 왔다가 순천중앙교회가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해 뒤인 1910년부터 선교사들과 순천중앙교회가 협력하여, 그러니까 선교사들만이 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과 순천중앙교회가 협력해서 순천에 선교기지를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기지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셋째는 병원을 세워서 의료적 혜택을 지원하면서 간접 선교를 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이 선교센터의 주요 일이었어요. 순천 선교기지는 땅값이 저렴하고 순천읍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을 가진 곳으로서 지금의 매산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선교부 땅을 구입하고자 달러 몇 장이면 될 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는데 그 당나귀 3마리로 날랐다 그래요. 당나귀 3마리로 해서 지금 현재 매산등을 이렇게 선교사 부지로 구입을 했다 그럽니다. 매산등에는 병원과 교회와 선교사 주택과 학교 건물을 갖춘 선교사 마을이 이렇게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순천의료원 아시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순천중앙교회, 그 옆에 순천기독진료소,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매산학교, 조금 더 가면 순천노예 사무실, 조금 더 가면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이것들이 다 뭐냐? 순천 선교기지의 하나의 스테이션이었어요. 큰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이 매산등의 선교사 마을 건립은 약 3년이 걸렸는데요. 그때 매산등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화의 기지였어요. 그리고 서양과 우리 순천이, 한국이 통하는 통로였어요. 창구였어요. 기독교의 요람이었고요. 근대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당시 선교기지 개설의 총 책임을 맡은 선교사가 1913년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매산학교, 그때는 은성학교였는데요. 초대 교장이었던 코잇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는 고라복 선교사였어요. 코잇 선교사 가족은 순천 지역 선교의 긴급성을 느끼고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아이들과 아내가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이질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부인도 아이들을 간호하다가 병에 걸렸는데요. 부인은 선교사들, 동료 선교사들의 보살핌과 기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아이들은 이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순천에서 첫 번째 순교사는 어린 두 아이들이에요. 순천 지역의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 순교자이죠. 코잇 선교사의 2살, 4살 남매였는데요. 이국 땅에서 두 남매를 주님 나라로 보낸 이 코잇 선교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달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 구례, 여수, 고흥, 보성 등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순천 성경학교에는 코잇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천은 축복받은 곳이에요. 순교신앙이 순천에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순교자 양용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등 많은 사람이 순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순천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런 순교자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은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간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상급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나오면 함께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과 순교자적 삶은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선배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순교하신 선배들,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신앙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모든 세대의 성도의 이 신앙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왼쪽 손을 이렇게 오른쪽 가슴에 놓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없이는 우리를 제쳐놓고는 네, 이제 손 내려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없이는 우리를 제쳐놓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곤 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살아가는 사연이 엄청나고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목사로 찾아간 저는 아이가 청년이 되도록 희귀성 질병으로 힘든 가정에서 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눈물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은 가정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10번도 넘게 건너온 기적과 같은 가장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을 삼키며 참고 또 참고 살아온 멍든 가슴이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 병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30년을 견뎌온 삶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순교자적 믿음 위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사연은 시편 23장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지만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한다고 말했지만은, 시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걸어온 자치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에서 시인이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쓸쓸함은 이리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피의 순교와 땀의 순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자적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역시 순교자적 길인 것입니다. 살아서 외로움과 슬픔의 광야를, 캄캄한 어둠 속을, 고통과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도 순교자적 삶과 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건너가다 보면 우리는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항구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꼭 나에게만, 꼭 우리 가정에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순교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